할렐루야. 준비 찬송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30장 내가 주인 삼은 같이 한번 다 같이 불러볼게요. 내가 주인 삼은
주 사랑 추석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목소리 좀 크게 할게요. 여기 수원이가 목소리 좀 크게 달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가사에 적힌 것처럼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완전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고 두 번 다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의 큰 기업들이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영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mRNA라고 하죠. 메시지 RNA라고 하는데 그 세포 안에 RNA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통신하는 것처럼 무전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세포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따로 뭐 수십 조를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내가 영원히 건강한 거라 생각해도 성경에 나온 것처럼 어느 부자 이야기처럼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아무리 건강하다 한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는 반드시 한 번은 정해져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좌우로 나뉘게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그 심판의 선택이 오는데 심판의 순간이 오는데 그 심판의 순간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정해져 있죠. 언제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세상의 삶에서 짧은 길어봤자 한 100년? 120년? 그 정도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한 삶을 살아요. 우리는 영생을 살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사는데 그 영원한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뿐이겠죠. 근데 너무 멀게 느껴져요. 내게는 마치 오지 않을 것만 같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 멀게만 느껴지는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온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원히 끝나지만 않았을 것 같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
순간에는 몰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중학교 1학년이 되고 그때부터 그게 급격하게 저의 현실에 그리고 제 마음에 뼈저리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괜찮다고 느꼈지만 어느 곳에는 살아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가 아빠랑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는 거지 정말 죽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거를 정말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생각된 거는 제가 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지나가다가 비슷한 사람만 봐도 저게 아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무덤에 갔었을 때도. 근데 그런 현실의 자각이 오고 나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 내가 언젠가 한 번은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삶이 내 스스로가 생각한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계획한다 한들 어느 순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그게 어느 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제 가족 좀 먼저 인사하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지부실간에 부르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천국과 지옥에 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제가 더 심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걸 깨달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받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다들 천국 가셨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천국은 아니라는 거는. 왜냐하면 아빠의 삶은 구원받은 삶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니에요. 거듭난 자의 삶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매일 느꼈으니까요.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서 그게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겠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사람의 삶이 어떻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제 아버지지만. 그렇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거슬리면 잘 안 해주시는구나. 너네 아빠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과 가까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식을 기독교 장례식으로 치렀다 한들 그게 천국의 삶과는 천국에 가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죽을 때 뭐 죽고 나서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목사님이 와서 뭐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는 거는 반드시 자기 부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속사람이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마태복음 7장처럼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볼 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열매를 원하셔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겠죠. 맞죠?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시기 질투라는 사단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열매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향기는 어떠한 향기인가요? 그냥 사람 사는 향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내가 죽어서 내가 날마다 죽어서 거듭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나요? 바라기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소망해 봅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잠시 우리 자신들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게요.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송가 438장.
우리는 찬양 가사대로 정말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데 잊고 살아요. 정말 잊고 살아요. 중한 재짐을 그 은총으로 인해서, 이 은총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 죄를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총을 입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은총을 여기서 뭐라 하죠? 입으면 중한 재짐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전혀 내 현실은 변한 게 없는데 천국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천국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제는 늘 불평 불만이었는데 똑같은 삶인데 오늘의 삶은 그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찬양하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죠. 할렐루야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죠. 이게 히브리어로.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는가?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예전에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값진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너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찬송가 438장 1절 2절 부르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싶습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싶어요.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가 내가 믿으리라 하늘나라 깊은 산이 친들이 조망이다 거리다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우리 교동문 113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3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세상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자란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앉아 주시고요. 우리 김사랑 학생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부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이번 한 주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여 따로 산에 올라가시리라.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옵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눈을 뜨니까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 우리 이지혜 자매님인데 반갑습니다.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예, 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맞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다 떠나 보내시고 바로 그 장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저녁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저희 큰 아이가 마가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데리고 이제 마가 다락방에 갔는데 저녁이라서 그 성전이 다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산으로 올라갔는데 아이가 반바지 그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가게 돼서 반바지에 반팔에 이 상태로 산을 오르게 됐어요. 산에 올라가서 근데 산 초입 부분까지만 간 게 아니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뒤쫓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딸 아이하고 마가 다락방 있는 산 정상에 올라서 거기서 한참 이제 아이가 기도하는 동안 기다리다가 같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딱 문자를 보니까 우리 막내딸이 4가지 불닭 볶음면 치즈 사와달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막내의 부탁을 따라서 이렇게 불닭 볶음면 이렇게 큰 컵 그거를 사가지고 어제 집에 갔다가 오늘 새벽에는 주님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리고 올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왜 근데 초반에 이야기를 하냐면 저 이제 좀 이따 본문하고 이 이야기들이 연관이 돼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이제 무리들을 떠나고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혼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광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송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 그래 내가 좀 잘했어 내가 좀 고생했지 하고 손 흔들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혼자 외로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에 사람들 안에 둘러싸여서 계속해서 칭송을 받고 지금 높임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계속 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무리를 다 떠나보내고 제자들조차 가야 될 곳으로 보낸 다음에 혼자 예수님이 홀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단하다고 그런 말 듣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따르고 좋아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혼자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계세요. 만약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제가 잠깐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서 잠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그 마가다락방 산에 올라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제가 내려올 때가 11시 반 정도였는데 그때까지 청년들이 산속에서 여기저기서 다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 친구들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밝은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만 해도 아낙네들의 그 기도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그렇게 산에서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그렇게 깨어 있다라는 것이 한국 교회의 밝은 미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든 이들을 다 떠내보내고 하나님과 단독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 따라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맞닥뜨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왔나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가 산에 가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하고 산에 같이 올라가는 동안에 아버지로서 아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쫓아가게 돼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이 허락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처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저 맞은편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관심사는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만 지금 떠나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온 마음과 신경이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거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 인간인 동시에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이렇게 오시면 제자들도 맨 처음에 그래요. 혹시 유령인가 해서 무서워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인지 알고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 말라 그랬을 때 또 그 굉장히 예수님에게 또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말을 해요. 나에게 명하사 나로 바다 위로 걸도록 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배에 가만 앉아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남다른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보게 되면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원할 때 예수님이 반대하지 않으세요. 그래, 해봐, 와라. 예수님이 그 도전에 대해서 받아주십니다. 그때 30절에 보게 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다가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과 또 어려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며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교를 맨 처음에 철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철학과는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떠한 명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라. 왜라는 것 속에서 계속해서 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질문에 계속해서 질문해 가요. 그리고 궁극적인 대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 사고를 하는 게 철학과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있냐면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말씀에 대해서 왜라는 퀘스천을 달게 되니까 나중에 우리 아까 이제 김용원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자꾸 왜라는 퀘스천을 달게 되면 맨 처음에 사탄도 사람을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마음에 의심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반대적인 말을 해요. 정말 주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그러면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고 믿고 살아가야지만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그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야지. 아니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머리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순종을 통해서 체득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라는 퀘스천을 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에 대한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과일의 맛을 알려면 과일을 먹어봐야 돼요. 그 과일이 이렇다가 아니라 그 과일을 갖고 먹어봐야지. 이거는 참외 맛이구나. 이게 참외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도전에 대해서 받으시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물에 빠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발을 딱 내디뎠을 때에는 그때는 자신을 향하여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역사. 우리가 합리적인 세계에서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생각 없이 바다에 발을 디뎠다가는 죽습니다. 잘못하면 익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가 자꾸 발을 내디뎌 봐야지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되어지는 부분,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도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발을 딛고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발이 물속에 쑥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발이 물을 딱 딛고 걷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의 삶의 환경에 요동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지난주가 저희 가정에게는 좀 바람 부는 주였던 것 같아요. 첫째 아이는 이제 대입 이제 수시와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또 둘째 아이는 또 과학고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일반고로 움직여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엄마는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움직이는 상황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계속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아까 저희 첫째 아이가 마가다락방 그 산에 올라간 이야기를 제가 잠깐 꺼냈었는데, 저희 아이가 그렇게 산에 올라가니까 아버지로서 그 아이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보호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아마 본능일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가운데 가라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겪을 수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예수님이 가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저보다 주님이 더 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아이를 향해서 어디를 가라고 했을 때에는 졸졸 쫓아다니면서 혹시 위험이 오지 않을까 대비를 하게 돼요.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더 보호하지 않겠는가. 마가다락방 올라가기 전에,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와 같이 산에 올라가 보니까 가라 하신 이가 보호하시겠구나.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뒤를 봐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아끼잖아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버이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시점이 되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필요한 시점이 되면 자녀에게 주어요. 그게 육신을 가진 부모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는데 하물며 너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의 필요한 것을 더 채우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떤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면, 또 그 바람이 분다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치, 주님이 나보다 더 크시지, 주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지. 저도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아비로서 이렇게 아이들의 필요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에게도 자녀지만 내게도 자녀라고. 너가 너의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더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몰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은 물 위도 걷게 하시고 또 바람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당신의 모든 아들 딸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무 걱정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백경화 사모님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이 드려진 선물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자리에 나온 이 모든 마음들 하나님 축복으로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우리 상황과 환경 모든 어려움 이런 우리에게 산과 같은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이 또 한 주 하나님 또 힘차게 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케냐의 강성현 선교사님과 이경자 선교사님 또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했던 오늘 이재 자매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폐지를 줍는 분 중에 혈액암 자녀를 둔 가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그 김효원 선생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마지막에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근데 주변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보이다가 어르신이 보이지 않으면 두 가지 중 하나래요.
돌아가셨든지 병원에 입원했든지. 근데 주변의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 어르신들이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제를 살았던 삶처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래서 80이신 어르신도 나 이제 건강 관리 잘해서 이제 오래 살아야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또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다가오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나이가 들면 그럴까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80이고 90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그 어떤 무게감은 나이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고,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보다 더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나이에 상관없이 먼저 믿고 먼저 사랑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역사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바꾸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정말 내 남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 거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겠습니다.